10장입니다. 구약성경 1251페이지 다니엘서 10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에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오늘은 우리가 7천 제자의 지난번에는 시작,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독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7천 제자의 시작 두 번째죠.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성도들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 나의 배경이 되어줄 사람, 늘 사람 중심으로 엮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사실은 아무도 안 도와주는 상태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렘넌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집니다. 사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난주 말씀처럼요. 실천 제자는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홀로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을 보고 누구라고 하냐면 7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만 보면 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가 7천 제자의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거늘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거늘 사람들이 나조차도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 상태가 시작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시고요. 우리가 진짜 아무도 없다.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누릴 수 있겠죠. 이게 보좌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 안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7천 제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사실이에요. 오직에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요,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참된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면 영적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을 쳐다보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일, 이게 마치 모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어나는 사건과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요.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실제로 현실이 참 무겁습니다.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주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해결하느라고 우리의 시간들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냐? 안 돼요. 아니,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반복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현실만 보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일들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진짜 사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어디 있냐? 감춰져 있어요. 이 감춰진 이면의 사실들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상태가 사실이라니까요. 자, 이거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서 완전히 자리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완전 운명과 팔자라는 함정으로, 틀로, 올무로 뿌리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 성적을 딱 받았는데요, 성적이 40점. 문제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이제 시험 성적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너 왜 시험 성적 이거 막 받았어? 너 왜 공부를 안 해? 막 이제 이야기합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따로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공부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어요.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요. 애보고 공부하라, 공부가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맨날, 맞죠? 텔레비전 보고 확 떠들고 있는데, 맞죠? 애보고 공부해라. 공부가 되겠냔 말입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상태가 있다니까요. 애 체질이 공부할 체질이 아니야. 얘는 공부에 대한 달란트가 전혀 없어. 전혀 없는데 무조건 공부하라고 데려잡아. 막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냥 뭘 보내? 현실이 있는데 현실대에 감추어진 사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가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근데 코로나가 그냥 생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국에 있던 게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왔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다 열려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구가요, 지금 하늘로, 바다로, 땅으로 막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아프리카에 있던 병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저 중국에 있던 병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 통신망의 발달로 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어떤 교통망의 발달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인류가 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을 완전 파괴하고 황폐케 만들었던 결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인류가 번성하고 발전함의 결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의 역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때로는 우연처럼 때로는 필연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의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거는 생각지 않습니다. 남편이 왜 저러냐? 이면의 사실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내가 왜 저러냐? 이면의 사실이 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저러냐? 이게 있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게 그런 함정, 틀, 올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이걸 보지 못하면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속아요. 이면의 것을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진짜를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이면의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냥 간, 뿌리, 체질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0.1%, 1%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공부를 하고 있던 심리학자들, 어떤 의사들도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의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인간의 근본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어떤 문제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물론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던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얘기할 때 이걸 바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들 되는 그 순간 딱 손바닥 뒤집어듯이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깊게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영접한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다음날 시험 보는데 100점 맞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요? 공부 안 하면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었다고 이게 그 다음날 바로 바뀌어서 그 다음날 시험 봤더니 100점이 됐다. 다 예수님 믿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왜요? 이번에 세계대 때 얘기했어요. 가짜들 때문에. 가짜들 때문에. 어제부터 시작되는 근본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영적 사실. 죄인된 상태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럼 어떤 죄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드시 기억하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러냐? 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완전 함정틀 올무에 갇힌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각인뿌리 체질. 그걸 보셔야지 뭐가 됩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죠.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야 세상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살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 영적 사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의 참된 능력, 그걸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요, 반드시 영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에 대해서 거의 생각지 못하고 지나가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다니엘서 10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심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무엇이 와요? 응답이 주어집니다. 네, 진짜 이렇게 하겠어 하고 결심하는 그날부터 응답이 바로 내 것이 오는데 며칠 뒤에 왔냐면 응답이 21일 뒤에 왔어요. 왜 21일 뒤에 왔습니까? 주의 사자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군주가요 이 주의 사자를 막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있느라고 21일 동안 응답이 못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그 바사군주를 물리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응답을 가져오던 천사가 풀려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복음 앞에 언약 앞에 영적으로 살 거야 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막는 존재가 있어요. 응답을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빼앗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보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그 군대, 그 빼앗으려 하는 그 악한 존재를 물리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요,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감추어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영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홀로 독립해서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7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뭘 보면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천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과 비슷한, 언제가요?
죽으면 가는, 죽으면 누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몰라요. 이 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죽으면 가는 건데, 죽어봐야지 하는 건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 천국의 축복도 모르고 늘 이리저리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채이고 상처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능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겨우 천국에 가면 야 고생했다 그동안 수고 많았지 이제부터 너 살아 하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는요 지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좌가 있고요, 지금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보좌는요 허상이 아니라니까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단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보좌에서 세상을, 죄를, 사단을, 지옥을 꺾고 모든 저주를 맡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라고 생각되어지죠.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예전에 우리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어포스 원은 이 비행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이거 타면 이게 에어포스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 타다가 이 비행기로 갈아타요. 그럼 에어포스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에어포스원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임하고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세요. 이게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를 막을 자가 있습니까? 우리를 해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보지 않고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니까요. 사단도요. 자, 우리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신분 중에 신분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였어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늑대한테도 잡아먹히고 곰한테도 잡아먹고 사자한테도 잡아먹고 계속 잡아먹혀요. 이 앞이 낭떠러진지 절벽인지 이 앞이 물구덩인지 알지 못하고 딸만 쳐다보면서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그러다가 맹수한테 맹수한테 절벽을 만나면 절벽에 떨어지고요, 구르고요, 늘 다치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하시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권세를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럼요, 어디에 가도 혼자 있다 하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의 반석이요 피난처시요 환난날에 거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신분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죠. 어떤 권세를 주셨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누굴 보내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혹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나타나면 천군을 보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 속이는 존재, 미혹하는 존재라는 천군을 보내셔서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버리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원수의 그 능력을 꺾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가 누군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세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앞길은요, 말 그대로 형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만물을 걱정하시는 그리스도 말씀 들으셨지 않습니까? 진짜 사단도 굴복하고요, 천사도 경배하고요, 모든 만물이요 그 앞에 복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무엇도요? 파도도, 바람도, 심지어 감람나무조차도 모든 것이 그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의지해서 뭐합니까?
모든 족속 제자들은 이 세계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실천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서울대학교, 그것도 그 법학과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진짜 해가지고 대법관 된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까? 요즘 뉴스 보고 있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법원, 검찰 뭐 다 난리다. 얼마나 막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봐보시오. 완전 그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자유로워집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면 영적 사실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좌에 대한 비밀과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권세예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실천제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이 실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 나타나진 바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실상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이걸 실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와 통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저희가 읽었던 10장 9절로 14절 말씀처럼 20절로 22절이죠. 이 비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진짜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실제로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렘넌트 7명들을 다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실제로 누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뜻을 읽는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실제로 한 시대를,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바벨론 시대를 변화시키고 살렸던 이 렘넌트들을 100%의 응답을 드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영이 나타나서요,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로 딱 작정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딱 서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실제로 누렸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로마 복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천사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천사를 경배하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실상과 증거를 무엇으로 붙잡느냐?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는 그의 군대,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사실로 누려야 됩니다.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요,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겸비하여 딱 결단하지 않으면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기 위하여 나 자신을 겸비하여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건가? 내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거 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어린아이 때, 그렇죠? 우리 예은이만 할 때 하나님 엄마한테 나 과자 깎아 사줘 해가면서 막 땡깡 부리는 나이 때, 그럴 때 하나님 한 번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이는 육체적 나이가 아닙니다. 신앙의 나이를 말씀드려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야죠. 자, 보십시오. 저 뒤에 수연이가 있는데, 수연이가 지금 20살이죠. 이제 20살 됐습니다. 육체적 나이도 20살이고 신앙의 나이도 20살이에요. 거기에 맞게끔 장성해야 되는 거죠. 육체적 나이는 20살인데 신앙의 나이가 예은이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그럼 뭐가 이게 안 되는 거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좌와 통하게 됩니다. 보좌와 통하게 돼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마태복음 16장 19절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리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죠.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것이 하늘의 것이 되어집니다.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되어지는 비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야.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집에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도 잘 못 다니시고 그냥 집에 늘 앉아 계시면서 답답하시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시간 그냥 보내야 되나 싶을 때 뭐 하시면 되냐면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보좌로 상달되어져서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가 되어집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 우리 자녀들이 출구되어 있는 회사 현장에, 우리 손주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 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 있는 저 아프리카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응답하신다니까요. 이런 응답들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완전 보좌와 통하는 이런 기도예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아, 진짜 영적 사실이 있구나. 내가 기도되면 응답하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응답하시겠구나. 딱 붙잡으셔야 합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딱 붙잡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되냐면 내 생명만큼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실 만큼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는 무엇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살리는 호흡입니다. 숨 쉬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호흡하지 않고 존재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호흡이에요.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사실적인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호흡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죠.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증거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 4명의 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보통 전때 왕을 섬기던 신하들은요 다 숙청을 당하죠. 특히 왕이 바뀌면 괜찮은데 왕조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게 되면 100% 숙청입니다. 근데요 다니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중용받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고레스 왕 때 고레스가요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요 바벨론에서 해방시켜버립니다. 이런 응답이 나타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계속 응답받아요. 계속 증거받아요. 얼마만큼 응답받고 얼마만큼 증거받냐면 왕에게 영향을 줄 만큼 응답받아요. 왕을 살릴 만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응답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뭐 하시면 되냐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 증거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 응답으로 나타나냐면 왕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이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뭐 하시냐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즉시 응답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다윗처럼 21일 만에 응답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21년 만에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분명히 응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생명처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풀리면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겠는데 염려가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하는 것이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만큼 들어가시면 됩니까? 완전 24 되어집니다. 24시간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24시간 하나님과 통하는 삶.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시면 됩니까?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을 받을 만큼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증거를 누리시면 되냐면 내가 받은 응답이 영원히 남겨질 만큼이요.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정 권사님, 박 권사님이 기도해서 응답 받는데 어느 정도 응답 받으시면 되냐면 우리 정 권사님, 박 권사님이 받은 응답이 영원히 후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남겨질 만큼 응답 받으시면 되나요? 언제 하실 수 있냐? 지금이요.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뭐 하시냐? 내 현장에서요 말씀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도단성운동이죠. 시대를 치유하는, 시대를 살리는 도단성운동. 7천 제사로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저 버려진 99% 이방 현장, 이 237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동북의 모든 멤버들, 모든 성도들을 이 일의 주역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무시당하시지 마시고, 영적 사실을 보고 누릴 수 있는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영적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누리는 보좌와 통하는 우리의 7천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